3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0쪽 즈음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야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눈으로 그것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식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고가랑 장난하네.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들어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어느 과학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실려 있더라고요. 이 과학자는 인간 지식의 한계에 대한 깨달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과학자가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기로 시작하는데요. 모기는 이 몸체 길이가 1, 2mm도 1, 2mm 정도밖에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기가 어떻게 날개를 고속으로 진동하면서 공중을 자유자재로 비행하는 걸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몸체 안에는 인간이 발명해낸 어떤 내연 기관도 없고 또 추진 기관도 없고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도 없고 배터리도 없고 복잡한 기어박스나 전기 모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떤 한 물체가 날기 위해서 이론상 필요한 흡입, 압축, 폭발, 배출이라는 이 사행정 기관의 움직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기는 어떻게 날까요? 그저 먹은 먹이의 칼로리가 신비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고 또 간단한 구조의 두 날개로 자유롭게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이론도 없고 인간이 세운 그 어떤 기계공학 이론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과학기술을 총동원해도 그 좁쌀만한 한 몸체에 비행할 수 있는 기계 구조를 설계해 넣거나 제작해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현대과학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무한한 과학 중에 극히 일부분을 알아낸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 이 과학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요. 그 과학자가 마치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보내면서 그 학문의 깊이가 더할수록 확고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현대 인간의 과학은 이처럼 모기 한 마리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나니까 새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모기 한 마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조금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여서 시간에 매여 있는 일시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품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즉 우리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욥이 응답을 요구하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에게 대답을 주시는데요. 욥에게 대답을 주셨다기보다는 욥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대답을 요구했죠. 내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했고요.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해주는 대신에 새로운 질문으로 그에게 대답을 대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 욥의 항변이었죠. 하나님께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해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고 내가 이렇게 이와 같은 이 처절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욥의 항변이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는 않는데요. 대신 욥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주제 역시 고난을 비켜가는 질문이었는데요. 근원에 대한 질문이었죠.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욥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창조하였고 누가 이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고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바다와 구름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것들의 한계를 누가 그었느냐고 욥에게 물어보시죠. 아침과 새벽의 경계를 어찌 알고 바다의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봤냐는 거예요.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냐고 묻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면 한번 내게 대답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과학자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모기 한 마리조차 만들어낼 수 없고 그 모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날갯짓 하나조차도 온전히 알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으실 때에 우리가 과연 존재했겠습니까? 우린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근원조차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달려가고 있을 뿐인 거잖아요.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전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당신의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욥에게 묻는 것이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으신 그 경계를 침범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욥이 보고 있는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가보지 않은 저 바다 밑의 모든 것들을 결코 인간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의도, 하나님이 욥을 향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도를 욥은 그리고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욥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욥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욥의 고난 역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심,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것, 욥은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욥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일까? 물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알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와 섭리를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사실 오늘 본문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토록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많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많은 섭리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욥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고난의 근원을 물으면서 하나님을 비방했죠. 그 안에는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한계일 겁니다. 내가 잘 되어갈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같다가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길을 지날 때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바다와 땅의 경계를 그으셨으며 땅의 너비를 모두 측정하여 알고 계셔서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릴 때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굽어 살펴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피조세계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기근은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피조세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재해도 그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재해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방향이거든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일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자리 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치료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역시 주를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